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의 명칭, 헬라어로 볼 때는 아포칼리시스 이오안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리시스는 계시라는 그런 뜻이고 이오안누는 요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리시스 이오안누. 킹 제임스 번역에 의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The Revelation of Saint John the Divine 이렇게 해서 신령한 사도 요한의 계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NIV 번역을 볼 때도 Revelation이라고 이렇게 해서 뭔가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이러한 Reveal에서 Revelation으로 드러난 것으로 계시라고 이런 뜻으로 요한계시록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볼 때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에 의해서 전해진 계시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 의해 전해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먼저 계시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눌 것이 있는데요. 계시는 감춰진 것, 숨겨진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구원의 신비와 거룩한 진리와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걸 계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저자에 대해서는 1장에 나와 있는 것과 또한 초대교회의 인물들의 증언에 의해서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이 높던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는 보통 채석장, 광산 이런 것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한 18개월 가까운 세월 강제 노동을 한 것으로 그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주후 81년에서 96년경 거의 박해가 절정에 달았을 무렵에 그가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기에는 대략 주후 95년경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2장과 3장에 소개가 된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모두 7개 교회가 이 편지를 수신하게 되었고 회람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로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단들에 대한 수많은 침투가 있고 또 유대인들의 공격과 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로 말미암은 여러 핍박이 있던 시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을 보시면 1장에서는 과거에 관한 기록인데요. 영화롭게 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다면 2장부터 3장은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7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4장부터 22장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미래에 관련한 승리자 예수님, 예수님을 오늘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본다고 할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4장부터 22장까지의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내용들을 볼 때는 주로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비유와 또 숫자적인 상징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은 되지만 일단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재앙에 관한 재앙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재앙들 중에 7인, 7나팔, 7대접 이 셋을 좀 저희가 외우면 좋겠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각각 이제 하나씩을 이제 진행하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다 재앙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4장부터 8장까지는 주로 7인, 8장부터 15장까지는 주로 7나팔, 16장부터 22장까지는 7대접. 그래서 각각의 7개씩이 하나씩 이제 펼쳐지면서 이 땅에 어떠한 재앙들이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들이 중심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오시면 이제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교회, 특별히 7교회를 볼 때에는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끊임없는 이러한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일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잘 응대하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는 것이죠. 지상의 교회를 볼 때는 저는 목가적으로 또 매우 존귀한 교회처럼 이렇게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지상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그런 게 없어졌지만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야성, 그러한 공격에 대한 대처,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의 교회를 섬기면서는 너무 약하지 않도록,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무 겁을 내지 않도록 우리가 담대한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회 역사들을 보면 교회는 신기할 정도로 어려움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잘못과 사건들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매우 어려움이 항상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야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담대함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교회가 어려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교회니까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 전투하는 태세를 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복을 받고 또 심령의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가 있는데 교회의 기본적인 소망은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는 것처럼 아주 떨어질 때에 우리는 패배주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아예 소망 자체가 다 없어진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 소망은 매우 분명한데 그것이 종말론적인 소망이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린 종말론적인 소망을 매우 확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에 의한 것이라면 매우 불안정한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매우 견고하다는 것, 오늘 초대교회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교회 부흥과 영광, 또 우리 삶의 아주 화려한 생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신앙생활의 열매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그러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기 위해서 이 어려운 때라도 우리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궁극적인 기대감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벗겨주시고 하늘에 모든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다른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적용을 보시면 첫째, 말세의 교회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3년, 4년을 겪으면서도 얼마나 교회에 집중적인 공격이 있었는지, 안팎으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시대와 상황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인데요. 교회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땀도 흘려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어쩌면 초대교회 때 그래서 피도 흘려야 될 정도로 교회를 지키는 일에는 많은 대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세의 교회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 지키는 거 나의 몫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꼭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가 꼭 붙잡는 거 이거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되는 평생 제일 중요한 숙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천국 소망이 매일 가득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했을 때 뭔가 우리에게 이걸 감당할 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힘. 그런데 그 힘은 천국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지금 비록 힘들지만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내일 하루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될까? 우리 주님 만나게 될 날 얼마나 기쁠까?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그 천국의 모습을 날마다 꿈꾸며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하루 종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이 견고해지도록 하는 것. 어설픈 세상의 만족과 성공과 세상의 많은 기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에 더 주력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꿈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매일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그런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매일 깨어 있어야 하죠. 사실은 신앙생활이 장기적입니다. 또한 핍박은 또 매우 장기적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너무 평탄한 길에 또 안일하게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안일하게 살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매일 깨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깨어 있었는데 오늘 잠들어 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부끄럽게 맞이하지 않도록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등 밝히고 깨어 있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꼭 지키는 거,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거, 기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 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교회에 땀 흘려 봉사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자지 않도록, 자꾸 눈이 감기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깨어있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함께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하나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